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속에 담긴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출애굽기 속에 담긴 비밀. 출애굽기 속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지창조가 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한 부분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작정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려고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데요, 함께 대답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모세가 생각이 나고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나고 광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이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출애굽기 속에 담겨져 있는 또 은혜도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그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천국까지 인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을 세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죄악과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으로 함께 연상하며 영적인 비유를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르는 자들에게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6월절 구원의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광야의 삶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많이 읽고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광야에서 고난과 힘든 어려운 삶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방법, 그리고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3가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과 신음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구를 사용하시나요? 모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쓰다가 그냥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은 양을 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세 되어진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모세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양떼만 치웠던 잊혀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80이 되어서 노인이 되었고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에게서 건져내는 구원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저 바로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노인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야, 너는 모세야. 너는 지금 80세가 되어 있고 너는 연약한 노인이고 너의 삶의 모습은 지금 여기까지 양떼를 치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의 존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세야, 내가 80세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럼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죠. 그렇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아니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그렇게 가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조건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면 연약한 노인이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큰 소리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유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바로와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200만이 넘는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조건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향하여 걸어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더라. 예전에는 자신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가, 매일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들, 작은 물질들, 연약한 환경과 조건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아멘이 크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데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출애굽합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챙기면서 그들을 담대하게 그들은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집니다. 그 뒤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쫓아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간담이 녹아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고난과 힘든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어떨 때는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떨 때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되어지는 환경과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모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부류 속에서 함께 묻혀서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건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다가오면 함께 고난을 당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을 모세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쓴물 앞에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면, 고기가 먹고 싶어하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류처럼 그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환경도 조건도 문제도 또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울먹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돌파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만난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주도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백성이라는 건 나의 소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건 그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중에 블레셋을 만나면 하나님이 블레셋과 대신하여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은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오면 블레셋과 싸우시고, 아말렉이 오면 아말렉과 싸우시고,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들을 괴롭히는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에도 싸워주시고 바벨론 나라에도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하심, 싸워주심, 돌보시고 붙들어 주심이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를, 택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싸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누가 싸우면 이길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쓰며 수고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실망을 가져다 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요.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질문인데 대답들을 안 하셔. 하나님께 싸워, 하나님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인터넷으로 그 인터넷 성경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557번이나 이 사랑이란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 구원이란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이란 단어도요 541회가 그 인터넷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요 903번이 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1418번이라고 그 인터넷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백성 이런 말은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알아요? 1682회. 집에 가서 찾아보실 분 안 계시죠? 1682회가 인터넷 성경에 내 백성,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광야 가운데에도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살짝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돼요. 그리고 누구를 앞세우면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내 백성,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적들과 싸워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이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야훼께서 전염병이 자꾸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요, 우리가 이 출애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무엇하러 간다고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우리가 이 출애굽해야 되는가요? 그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목적,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 번 더 여쭤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무려 7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지창조도 1장, 2장, 2장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도, 많은 중요한 기적과 이사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이 7장이나 걸쳐서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성경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에서 만난다는 걸까요? 성막에서 만난다는 이야기. 무엇을 통해서 만난다는 걸까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만나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투성인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있는 문제와 염려,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깨끗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한다. 이 칠부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고 함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이 드려지는 임재의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계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남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실 말씀, 내가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능력과 권능의 말씀, 그 말씀이 언제 들려진다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 칠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선택받은 이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과 그런 흥분과 그런 기대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와야죠. 할렐루야. 예배는 어디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 뒷자리가 아니라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증거하고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한 건 예배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배가 뜨뜻미지근해지고 예배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어져 버리면 내 믿음, 내 신앙도 점점점 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의 눈물로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삶을 통해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고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드려지는 가정과 직장과 생활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이 마음의 고백으로 늘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삶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하나님 역동적인 은혜의 시간,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 영적인 도전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